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지정의를 갖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해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땅 끝까지 237 나라 복음 전할 수 있는 1000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 다락방 전도협회에 우리가 제자와 주역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네 자녀 우리 처녀 총각들은 본받고 4명 이상 낳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최고의 핵심이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들이 현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 사역의 시작이요 끝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근데 그 처녀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 다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그예요.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이름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직분,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면 또 몰라요.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분이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야지 악몽 안 꿔요. 그래야지 재앙, 저주,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아요. 천군 천사 동원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었을 때 최초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하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성취되죠.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주다. 여러분의 주인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영접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아버지 아들. 그러면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 자녀는 노예의 신분이, 그리고 귀족은 낳으면 귀족의 신분이에요. 왕족은 왕족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 철저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말을 하자 참남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 입고 여기 오셔서 십자가에 달아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어떤 피조물도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왜 죄 문제 해결 안 해요? 그건 다른 하나님이야. 다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만 높고 하나님은 낮은 존재로 이야기해요. 성령도 힘이라고 그래요. 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성경 안에 삼위일체 이런 내용은 없지만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깔려져 있어요. 바탕에.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그랬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성령 역사예요. 대역사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도 나이가 90세, 100세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막내가 있어요. 막내 제자. 그게 요한이에요, 사도. 그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이 요한 이서는 바로 요한 사도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오래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썼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러는 가운데 개인적인 전도 사역을 모델적으로 짧게 기록했지만 하지만 아주 함축해 놓은 게 요한 이서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깊이 보면 그 안에 굉장한 전도 개인 사역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5가지가 자연스럽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요한이서는 한 가문의 여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5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사도행전은 쭉 읽으면서 1장, 2장까지만 은혜되고 4장, 길면 4장. 나머지는 다 왜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어느 집에 들어가고 이해가 안 돼요, 사도행전이. 그랬는데 전도 운동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나누면 이 5가지 전도 전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역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에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5기초를 중심으로 이 요한 이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의 그 기초, 우리는 5기초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5기초지만 다예요. 기초지면서도 그리고 최고예요. 기초가 아니라 최고 수준이에요. 이 5가지 응답을 받으면.
오늘 맞아요. 시간표가 돼가지고 5가지 중에서 미션홈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붙여놨어. 원예스 미션. 우리 가정은 미션홈이라고. 미션홈 하면서 일단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가 다락방과 다락방 전도 운동과 다락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란 마가의 집에 있던 어펄룸, 영어로 그러죠.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우리 뭐 한옥집에 보면 작은 다락방 이게 아니에요. 위에 달려 있는 큰 방이에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거기 가봤는데 넓고 그 진짜 거긴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락방이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예. 예, 그걸 의미합니다. 큰 방 위에 달려 있는 다음. 이 장소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예수님의 제자고 12명의 남자만 12명 거의 500명이 모여서 거기서 주님이 성령을 기다렸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그게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이나 지금도 무슬림이나 중국이나 가면 예수 믿으면 추방되든지 과거에 중국에 진짜 뭐 이렇게 생체 실험으로 받쳐지고 그랬어요. 60년대 이럴 때는 중국도.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냥 무슬림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목을 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런 데서 숨어서 전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한국 목사님인 선교사님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탈출했다는데 그분 누구야? 그분이 미국 국적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미국인으로 돼 있는데 아직도 거기서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만 오직 복음만 말하고 그 전도 방법도 사도행정적이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자 모인 우리 단체가 바로 자체를 의미할 때 다락방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그런데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대한예수의 장로회라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신학과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회의 장로교회라는 정치 제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직이에요. 왜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루터와 칼빈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장로교도 계속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언제나 카톨릭처럼 가버린다. 율법주의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계속 개혁해야 된다. 복음으로.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간을 지나 보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 무슨 정치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율법주의로 종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변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다시 강조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그러고 세계 조보아 전도 협회는 파라예요. 과외 받는 거야. 그럼 과외를 잘 받아야지 공부 잘해요. 그런데 과외만 받고 여기 학교 생활 못하고 맨날 뻗어서 자고 이러면은요 내신 성적이 안 좋잖아요. 학교 생활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잘 배운 이유는 뭐야? 내신성 높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나 교단이 커져야지 힘을 모아서 세계 복음화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도 아까 모였는데 총회 우리 한 700, 80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총회 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총회 임원에 저를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내년에는 총회 일을 또 임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 교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정체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란 그냥 다락방 하자.
우리 다락방 하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다락방이란 현장에서 소수가 모여서 영접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치유사회가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락방은 우리가 하다 보면 5번의 만남도 할 수 있고요. 보통 10번의 만남을 하죠. 우리가 영접을 탁 하고 나서는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나 복음을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설명해야 되니까 10번 만남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건 장소와 시간을 딱 정해서 해야지만. 영접하고 그 다음날 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다락방의 끝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5번만, 10번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다락방을 해줘야 되냐면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고 스스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복음 편지를 가지고 10번의 만남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새생명, 새생활, 20과에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50몇 과, 60까지까지 있어요. 그럼 메시지 등 여러 가지 교재를 가지고 수년에 걸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해야 하는 그런 다락방은 보통 치유 다락방의 성격을 가지습니다. 그분이 계속 복음을 전해도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다고, 전도로 결론 안다는 분은 치유받을 그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사역자는 그걸 오랫동안 케어를 해줘야 돼요. 어떤 권사님께서는 한 분을 위해서 10년 동안 다락방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어느 날 참사랑교회 안 온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교회 간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을 치유해 줄 교회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기억나면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서 복음 전하세요. 거기서도 가서도 적응 못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우상 그래서 가문에 찌들잖아요. 계속하면 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원조가 되시고, 아브라함처럼 시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안 당한다니까요. 사도 요한도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다락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서가 사도 요한의 개인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이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가 거해요? 예수님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운동이고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러한 영접운동이 다락방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영접운동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이고 그 순간 사단의 자녀의 신분에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잘 몰라도 여러분 일단 영접을 시켜놓고 보셔야 돼요. 쭉 따라하면서. 그래서 다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우리 권사님 남편이 있는데 절대 영접 안 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방 가는데 마침 휴일이어서 계셨어. 그래서 복음 좀 전하고 제가 그랬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 기도 따라 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 시켰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따라해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생명 들어가는 데는. 자세히. 아니면 예비된 분들은 간단하게 말을 해도 그냥 1분 설명해도 영접해요. 안 할 분은 아무리 길게 해도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명을 해보면 그 중에 30명이 다락방 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혜자가 3명 있어요. 이거 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 뭐든 성공하는 거예요. 다락방사의 가장 중요한 키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든지 그리스도와 복음 메시지 전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했던 박현 장로님 서울대학교에서 살았는데 거기 교수님 전도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막 복음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복잡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서 만나서 원색적인 복음을 항상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예수님은요 막 이야기를 해요.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데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 왜냐하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불신앙, 죄, 사탄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 세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주인 됐을 때 이 문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 영접했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영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은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 문제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에게 다 들어줘야 돼. 일단 맞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잠깐 이야기를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떠나면 어떤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누구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분과 축복을 갖고 있는지 또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네. 무슨 말 하는데 조용히 해봐. 그런 소리 쓸데없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시간표가 입 닥쳐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들어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뻔한 건데 그래도 딱 들어놓죠.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해. 남의 이야기 들어주려면. 그리고 그러나 결론은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다가 나도 어느 순간 저도 그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현장이 다락방이 아니라 지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상대방이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지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팀사역이라는 단어는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전도 용어 중 하나예요. 그래서 팀사역하고 팀 전도하고는 달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팀으로 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 팀을 만났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전도가 돼. 팀으로 해야지 현장을 혼자 막 이렇게 다닌 적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도 12제자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현장을 흑암을 꺾는다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팀 전도하고 팀 사역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초의 팀 사역은 영적인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 2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여성도들, 여성도가 부녀, 부인, 귀부인 이렇게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부녀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성도들과 그 자녀들에게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팀 사역의 주된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과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언택과 미디어를 통해서 비대면 전도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볼 때 나중에 너희를 하다가 너무 편지나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만나서 내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안 되면 먼저 이렇게 비대면으로 언택으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왜 그때 미디어는 뭐냐? 파피루스에 적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건 최고의 첨단의 미디어예요.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줌으로 해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편지로 보내지만 너희 만나기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5가지 기초를 해 나가는 거죠. 요한 사도가 부녀에게 팀 사역하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앞부분에 보면 부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이분이 먼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또 잘못한 사랑이 또 있었어. 그 부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장 5절로 6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한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계명이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왜냐하면 사랑과 진리에 대한 미묘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이단과 살인자, 도둑들, 사기꾼,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그래 와요 가까이 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최근에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같이 만납시다. 절대 만나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잖아요. 아무 놈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어제도 그 편의점에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술 마시고 누워 있어요. 거기 주인집 사모님이 저기 누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음료수 딱 마시고 나가다가 이렇게 딱 들었으니까 딱 쳐다보니까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얼른 안 보여. 왜냐면 술 마신 사람은요 시비 걸기를 바라거든. 그럼 거기 앞에서 딱 쳐다보면은 왜 쳐다봐? 막 이렇게 말하면은 뭐야 쳐다보면 제가 그러게 되면 저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모른 척하고 얼른 갔죠.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게 차가 나오는데 보통 주차장이 있고 인도가 있고 큰 대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 차를 세웠는데 좀 그 차가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차들이 세게 갑자기 빠르게 달려오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이렇게 겹친 거예요, 인도. 그러면 여기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술 약간 드신 분이 오다가 이렇게 더 안 돌아가고 제 차례 앞바퀴 있는 대로 팡쾅 부딪히면서 제가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뒤로 뽑았어요. 그럼 뒤로 뽑아서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걸린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제 차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장 내리고 비켜주세요. 차가 제가 양보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일어났는데 탁 있는 거야. 약간 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모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잠깐 나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창문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창문 쫙 내리니까 이제 시비 걸면은 이제 목적이 그거니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또 시비 걸면 안 되니까 좀 좋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서 차 있는데 또 차들이 오는 걸 보고 제가 비켜드렸는데 내가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인도를 막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저분 아세요? 차 쪽이요. 그랬더니까 그분이 뒤를 딱 돌아보고 저쪽이 더요. 그래 한 발 더 가니까 얼른 차 타고 나와버렸지. 여러분 그분들하고 시비 걸면 안 돼요. 만나서 대화하고. 제 육천형이 우리 이제 어머니의 사촌 동생의 아들이죠. 성균관 대학교 나오고 영문과 나와서 대기업이 있다가 미국 LA로 유학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돈을 다 모아서 갔는데 그 LA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이모뻘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형 잘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가자마자 잘 도와준다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완전 다 탕진하고 그 후로 5년 돼가지고 요새 조금 안정됐다고.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럼 절반은 사기꾼이에요. 잘 해주고 여러분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나갈 때 꼭 진짜 잘 이렇게 걸러서 소개받고 우리 복음원에 그리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기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적은 편이야. TV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요. 해외에 나가면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잘해준다고 해서 아무나 친절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그 교도소에 가면 그 한 예배 다 드려요. 이번에 연쇄살인 했던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상담사하고 말하면 나는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 예배드리고 그럴 때 맞지만 내 체질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주인이 안 되면 안 바뀌어. 그런 사람들이 목사 중에서도 그런 성도 중에서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왜? 치유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당장 그렇게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간 사역자들이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그 이모님이 계셨는데 새벽 열심히 기도했는데 2번이나 그랬대요. 눈 뜨고 나니까 옆에 가방이 없어졌대. 그 다음부터는 가방 딱 안고 기도한다. 가방만 잊어먹자. 여러분, 여기 놔두고 그 기도하면 주님이 안 지켜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보고 한 번씩 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치유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 입었다고. 지가 모자란 거지. 인간이 사는 데는 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본인들이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한 반에도 1등 꼴등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교회에서도 1등 꼴등. 그거 상식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믿음 좋고 사명자를 같이 친해야지. 꼭 지 닮아가지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이단들 만나고 이단 빠지고. 그건 자기가 그런 욕심과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녀들과 그 자녀들이 이 사람과 나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나가는 교육자들이나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이 전화 오거나 만나자고 그러면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보고하고 허락받고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당회에서 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댄스도 마찬가지지. 연애도 못하게 하지. 아이돌 가면 그렇잖아. 아무나 만나고, 여기 가고. 세상에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왜? 목적 달성하고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이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헐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의 교훈이며 십계명과 교회를 지키는 거, 우리 양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게 이단을 조심하라는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단들 만나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 없다고 그러거든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못 이겼으면 가요. 그럼 여호와 증인의 뒤에가 좀 죄송하지만 하도 그러니까 뒤에서 그래요. 그 없는 지옥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들한테 화를 딱 인상을 절 쳐다봐요. 아니 지옥 없다면서요. 없는 지옥 가랐는데 뭐 기분 나쁘세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꼭 말을 해요. 그냥 여러분만 가지 다른 사람도 지옥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니까 성경 찾아가면서 하고 그러면 순수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려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신천지 만나서 우리 여자 청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그 여자 청년이 옳다고 그러면서 그 오직 예수면 끝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신천지에 교육했던
그 신천지 전도사하고 같이 담임 목사하고 만나자고 시간표를 정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금밖에 안 친했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가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끝났는데 그렇게 무식한 말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맞지만은 그 앞에 청년들이 그렇게 변론을 해가지고 지면은 오히려 신천지가 맞다고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혼자 가지 마시고 지금 공부가 충분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지 말고 신천지 2당 3상도 전문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연락해가지고 같이 가라고. 그러면 신천지들은요, 전문 2단 상담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상담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목사님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사만 내가 그런 자신이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여러분 인사도 난 어떤 사기꾼이나 누구 만나더라도 오히려 재밌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천군천사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이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지난주에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뭐 잘하나? 그랬는데 멀쩡하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감사하다. 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식물인간 될 수도 있는데 천군천사 동원해 보호해 주셨구나. 저도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예. 천군천사 여러분 하늘군사 동원해서 여러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 내가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명품에는 짝퉁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상 최고의 명품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한 짝퉁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짝퉁 감별사 복음 가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야 돼요. 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과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정확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단과 거론에 넘어가느냐?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동기가 되면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다른 것이 뭐예요? 나 중심, 상처, 나는 무슨 상처를 받았고 뭐가 많고 이러잖아요. 그럼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의 기준이 돈, 이익 그러면은요 다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요. 성공, 자리 이런 거에다가 우리 교단 안에도 보여요. 어떤 분은 삐져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 안 줬다고 삐져가지고 나가. 그건 오직이 아니야. 왜냐면 이단보다 더 못된 인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틀린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서 오래 못해요. 왜? 성경적인 기준이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천지들의 교회에 어떤 사람을 하느냐, 교회 불만 불평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거 봐라 교회 잘못했지. 그래서 이단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나 못되는 건 똑같거든.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 우리 상처받는 사람 시간 지나면서 치유받고 있는데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하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서 계속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단들이 그런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나타난 이단 사상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신천지도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팀 사역을 통해서 이단을 조심할 것을 영적인 상담이죠. 부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죠. 조심하라는 거죠. 복음 알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역자들의 그래서 보고하지 않고 성경 공부나 사적인 만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들이요 성경 공부하고 그럼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 말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남의 성도를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그거를 거짓말하고 말 안 하고 숨기고 그러다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건 회사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다도 말하면 바로 용서해줘요. 아, 이놈 정직 안 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속이고 그러면 왜냐면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어두움이기 때문에 몰래 해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성격을 잘 알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이것이 먼저 스스로 조심해서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제하기 전에 목사님이 와서 누구랑 사귀어요? 이놈 괜찮은지 보여요? 꼭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먼저 다 사귀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 하면 나는 저기 죽을 거야. 막 이러. 그러다가 이혼하잖아.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님과 목사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녀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잘 살겠다. 예. 그러면은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의 진정으로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상담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상담해야지. 예. 꾸지람 듣기 싫으니까. 그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예. 또 8절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육받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강단의 메시지가 제자가 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순종 복종하라는 여러분 틀린 걸 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생활 하는데 위에 상관이 이거 해라. 그럼 신앙생활 목사님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밝게 순종할게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저거 해. 그러는데도 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내 일도 아닌데요? 제가 왜 해야 돼요? 이러면 속으로 사장님이라면 저건 언젠가 잘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도 아니고 힘든 일인데 야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야 저 괜찮네 저놈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과 인턴십을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체질을 이번에 렘넌트함에도 보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교단에 큰 회사 장로님이신데 다 해보고 모든 걸 그분에 맡겼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니까 뭐 세상 성공하기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인턴십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종 안 하는데 세상 말 하겠어요? 계속 불만 불평만 하지.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예. 있는 응답도 다 놓쳐요. 예.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8절 끝부분에 보면은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 따르고 복음 중심이고 여러분 사람들 조심하고 하면 이 땅과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신앙의 발판 10번째도 나옵니다. 나온 것 같이 전도자는 그래서 하늘에서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요한 사도가 이단과 나쁜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팀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팀 사역을 미리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도. 세상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백신이에요. 미리 놔줘야 돼요. 그런다고 막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만하고 그러는 말이에요. 딱 구분은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영적인 팀 사역을 통해서 치료해줘요. 이단에 한번 빠진 분들은 한번 거기에 오염됐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럼 수건으로 쓰다가 걸레되면 아무리 빨아도 수건되기 좀 어려워.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부터 더러워지기 전에 바른 복음을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런 방법이 있어.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낙심할까 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난 늙어서 안 거듭나면 돼. 예. 세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성경에는 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야손의 집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집에 있던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사실은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사명자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다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겠는데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한국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래교회. 이게 초가집이죠. 초가집 실물 봤어요? 이거 실물을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한국의 초기 교회는 모두 초기 교회도 집에서 시작했어요. 이거 첫 번째 사진은 1895년 한국 최초의 교회, 초가집이.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부흥해가지고요, 기아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래교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 대부분에 와서 우리 남쪽에 와가지고 대부분의 중요한 분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는 세문안 교회예요. 최초의 장로 교회로서 가장 오래된 교회, 서울에 있는 이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미션홈이라는 용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미션홈입니다. 이 의미는 가정 가문을 복음과 전도의 명문가로 만들기 위한 가문 복음화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흑암 가득한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가정에서부터 하는 것이 가정 미션홈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드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이 여인의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엄마는 사랑 좀 해라 그러고 꾸지람을 들었는데, 왜냐면 엄마는 좀 조금 부족해도 렘넌트들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화면을 보면 돼요.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복음 진리 안에서 참 얼마나 기뻐요. 젊은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가 있어야지 거기를 향해서 다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헌신으로 오늘 당회에도 하면서 보고했는데 2020년부터 그 코로나 왔는데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보다 이 작년 올해까지 매달 헌금을 훨씬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입금을 좋아하시는가 봐. 그만큼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어렵다는데 또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지만 여러분이 헌신하신 거잖아요. 그 응답이 계속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응답받는 후대로. 미래 계획이 있으면 돼요. 미션홈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전도 사명자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션홈 훈련 또는 사명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도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사명자 다락방이 있습니다. 사명자 다락방을 미션홈 제자 다락방 또는 줄여서 사명자 미션홈이라고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션홈 훈련이란 삶을 훈련하는 현장입니다. 왜 미션홈이라는 그 말이 사명자 다락방이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되어지지 않는 제자는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 사명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 모임을 미션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돈에 깨끗하지 않고 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그러면요 삶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미션홈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BTS 쭉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삶이 괜찮아. 나중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하다가요 그 사람이 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인기 다 없어져요. 그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묻어져 있는 그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요한 사도와 요한 이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션홈 제자는 영혼도 마음과 생각도 삶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다락방과 미션홈을 해서 계속 치유해 주고 고쳐주고 다시 개혁하고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또한 요한이서 1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에게 무난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자녀의 자매들에게 무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매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모잖아요, 이모. 조카뻘이 됩니다. 이 자녀들이 무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조카들이 요한 사도로부터 다락방을 받고 미션홈 사역을 통해서 전도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에 우리가 5가지 합숙을 했어요. 함께 살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집중하는 그 합숙이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훈련을 못 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 그 훈련 속에 우리가 가면 새롭게 우리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고, 이게 팀사역 전도고, 이게 복음적으로 성경을 보는 70인이고, 그리고 전문사역은 이런 거고, 전도제자는 이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합숙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다는 그 시스템을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20가지, 62가지, 모든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코엑스, 우리가 일산 킨텍스에서 작년 재작년 못 모였지만 2만 명씩 모여서 우리가 하면 근데 모든 걸 하잖아요. 오케스트라로도 하고 다 뮤지컬도 우리 다 만들었고 함께 하니까 역사하는 거죠. 목적은 뭐냐? 세계를 복음으로 치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고 미션홈 사명자로 거듭날 뿐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조카, 친척까지 모두 복음화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4번째는 전문사역입니다. 전문사역이란 자기의 탤런트와 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전도사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적성이 맞는 분들은 어린이 전문 사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청소년 전문 사역, 대학 전문 사역, 청년 전문 사역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당 전문 사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사역 여러 가지 분야로 보면 상담 전문 사역, 사회복지 전문 사역, 연예인 전문 사역, 댄스팀도 그렇고 그 현장의 전문 사역, 그리고 찬양 전문 사역, 군, 경찰, 정치인 전문 사역, 교사 전문 사역, 교수 전문 사역, 미디어 영상 전문 사역 등 다양한 분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전도를 하겠다는 이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모일 때 이것을 전문 사역이라고 그러고 또 그 사역을 전문 지교회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모든 나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보다 이 전문인들이 3단체, 3흑암 종교 3가지 이념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3단체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이고 3종교는 불교, 천주교, 무슬림이고 3이념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과학주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주의예요. 복음주의지. 이런 굉장히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지만 그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예, 복음주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이 현장은 목사들이 살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전문인, 산업인, 정치인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전문 산업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를 우연히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평생 사도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 받았던 전문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전도 방법의 기초 중 네 번째 전문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란 같은 발음이지만 두 가지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한자로 가지지를 사용해서 그런 지교회고, 다른 지교회는 한자로 땅지자를 사용합니다. 땅지자를 사용했을 때 그의 지교회는 참사랑 교회 같은 이런 지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는 가지지를 사용한 지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직장, 가정, 가정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하면 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 사람이 지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 이 말씀이 개인 지교회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양육받은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날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개인 지교회 운동을 하다가 지역교회의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 복음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션홈 지교회 하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롭게 됐고 392년대는 로마의 국교까지 돼버렸어요. 미션홈과 다락방 지교회 사역으로 정복한 거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교회 운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여인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은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다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교회도 세웠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모든 성도들이 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락방을 여러분 하거나 여러분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명자가 될 때까지.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에 가서 팀 사역을 통해 잘못된 이산 사랑과 그 사상과 삶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는요, 신비주의, 율법주의와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드림 꿈입니다. 참된 미션홈 사역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션홈 사역의 절대 목표는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전문 사역을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집중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집중해도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대재 장관이라고 미국에서 유학해서 명문대에 나온 그분이 박사학위 받고 삼성에 와서 사장을 했는데 그분이 초창기에 사장단을 다 모아놓고 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앞으로 10년, 20년 전이죠. 근데 앞으로 삼성이 망할 수 있는 모든 그걸 다 망할 수 조건을 다 가져오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일본의 소부장을 너무 소재 부품 장비나 이를 너무 의존해서 거기서 이렇게 수출 기제하면 우리가 망할 수 있다. 그걸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 계획도 있지만 실패 계획도 해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10분만 생각을 하면은요, 다 해결 답이 나와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노래를 보면 5분, 10분 만에 작곡했다는 곡 많아요. 그 10분만 집중했기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산업도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모든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교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300염적 300다락방 3지교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5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요한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5가지 전도 운동을 통해서 237 또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모두 다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성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